그럼 교회력으로 보면 주현절 후 제6번째 주일이면서 산상변모 주일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보통 사역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마치시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기슭까지 갔다가 그 중에 3제자만 데리고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밝게 빛났다 그러죠. 그러면서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3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산상변모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초점이 예수님의 변모, 밝게 빛났다는데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난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가가 중요해요. 그걸 누가복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상변모 주일의 초점은 예수님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즉 율법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구약부터 해서 성경 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변모하는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걸 디테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놓치기가 쉬운데, 그래서 잠깐 조망한다고 하죠. 이 조금 떨어져서 큰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유대인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은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비유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할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러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당신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중요한 쟁점이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경험하는 미래의 소망인가? 아니면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실제인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인가? 아니면 지금 오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실제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흔히 보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부분을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 원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리스어로 보면 너희 안에라는 이 표현이 엔토스 휴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도 너희 가운데로 번역이 됐고 NIV도 in your midst, NLT는 among you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읽으면 더 분명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단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그 표적으로, 그 사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레벨에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신 것도 맞기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는 게 시기가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가오셨을 때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큰 일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아주 찼던 거예요. 그러자 이게 누가복음 19장 11절인데 바로 그 다음 12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열문화의 비유예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 이 귀인이 먼저 먼 나라로 간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이제 얼마 동안 떠나가셨다가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돌아오실 텐데 그때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시고는 왜 19장에서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큰 시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 이런 뜻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불가피한 과정이 있다고 했죠.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심판이라는 과정이 불가피한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나서 완성은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완성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눴던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건 우리가 몇 번 나누기는 했지만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이사야 61장 특히 1절 2절은 메시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그 당시에도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말씀이었어요. 근데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읽어내 가십니다. 누가복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사야 61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실 큰 두 가지 중요한 미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복, 심판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을 찾아 읽으시면서 분명히 이사야 61장 1절은 쭉 읽으신 후에 2장 2절 부분에서 예수님이 앞부분만 읽으십니다. 그 두 가지 중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20절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 말씀이 메시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보복의 날 부분은 읽지 않으셨을까?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Great
엄미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위대한 생략 이런 거죠.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심판이 불가피한데,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역사의 마지막으로 미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간격을 두시고 먼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은혜의 시대만 열리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은혜의 시대를 여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심판을 역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미루셨어요? 그 이유를 로마서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두가 심판의 처벌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already인데, 그런데 이 심판을 뒤로 미루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not yet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앞에 하나님은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왜 하나님이 심판을 뒤로 미루셨나?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왜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비추었지만 그 생명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숨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걸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자라게 된 거예요.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그 뒤에 38절 보면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섞여 지내는데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9절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악인과 선인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 심판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다시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들은 죄 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 나라에서 모두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43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하십니다. 심판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 안에 이만큼이나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전까지 의인과 악인이 한동안 섞여 있게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구약의 예언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61장을 봤지만 메시아가 오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시작하실 줄 알았거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심판자로도 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심판을 나중으로 미루시고 의인과 악인이 한동안 섞여 있게 하는 걸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인이라도 악인으로 규정되어 심판받기 전에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목자를 떠난 잃은 양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 양을 포기 못하고 끝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에스겔 18장에서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을 이방인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런 못된 사람들을 심판 안 하고 그냥 두시냐고, 왜 얼른 심판하시지 않는 거냐고 불평을 해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무게를 가지고 잘 들으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는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어 마땅한 자라도 그 사람이 죽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고 있고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미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인지. 나는 교회 다닌다고 당연히 의인 쪽인지.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이었거든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언제까지나 의인 쪽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더 늦기 전에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한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이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전에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잊지 못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악인과 솔직히 우리가 악인일지도 모르지만 악인과 부대껴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관심의 폭을 넓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영생이 바뀐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앞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생명의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 맞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온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번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온 마음이 저 십자가를, 저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